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우리가 맨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엄마 아빠가 얼른 예수님 믿고 걱정 근심도 하나도 없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운 것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돼요. 멀리서나마 생신을 축하드려요. 우리 온 가족이 너무 가고 싶지만 올 여름에 아마도 가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할머니가 태어나신 날이네요.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 오늘 생신날 재밌게 보내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줄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예수님 꼭 믿으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꼭 예수님 믿어요. 나는 이 선교사님들이요, 집 없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그 학교가 평양에서 시작되는 광성 학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강대 앞에 있는 학교가 바로 이분이 세운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인과 아들을 서울 쪽에 내려다 놓고 혼자 올라가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염병에 감염돼 버렸어요. 급히 서울 쪽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아장아장 셔우돌이 걸을 때 마지막 부인의 손을 붙잡고 유언을 하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고 양화진에 두 번째로 저 아내론 선교사님 옆에 묻히셔. 나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놓고요, 이 교회가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는 여동생이 로제타 선교사님한테 쓴 글이에요.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요.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글을 쓰냐면은, 우리 가족은 이 조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꼭 우리 교회를 한 번만 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임신했던 딸을 낳고 에디스라는 이름을 짓고 셔우도홀과 함께 남편의 모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찾아가요. 이 교회에 찾아갔을 때 글렌벨 교회가 따뜻하게 이분들을 맞아오면서, 저는 환영사에 나온 책을 봤는데 우리는 한국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모교에서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조선 땅에 가면서 우리는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의 미래를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그 많은 헌금으로 우리를 후원했나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이 못다한 평양 선교를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아들, 딸 데리고 와서 평양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홀병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한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3살 난 딸 에디스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살 때 이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이 에디스를 남편 옆에 묻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과 에디스한테 독백식으로 쓴 글이에요. 만약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더 잘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선교사가 말하기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평범한 현실이란다. 어쩐지 엄마는 이 상처를 의지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단다. 신성 모독죄 같은 것이지,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이 엄마, 주님은 엄마를 계속 가옵사 하시는구나. 당신께서 저를 꾸짖으시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나는 이 선교사님이요, 아들을 끌어안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갔고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 품에 갔지만은, 나와 셔우돌은 끝까지 이 땅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동대문 옆에 서울 2대 부속병원이 로제타의 산물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사역할 때 기독병원과 간호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분이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세운데 이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일반인 선교도 힘든데 특수 선교를 감당합니다. 맹인들을 모아놓고 점자를 가르쳐주고 맹아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교의 시조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2번째 왔을 때 이 소녀가 영어를 유창하겠어요. 아버지가 아펜젤라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 집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너 나를 도와서 평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소년이 평양에 갔는데, 이 소년은 로제타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한자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갈라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언청이라고 불렀어요. 이 언청이를 수술하는 것을 이 소녀가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나도 의사 될래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소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이화 학당을 졸업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박유산 씨와 결혼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최초로 여성 의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최초로 여성 의사가 돼서 옵니다, 이분이.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오는 박에스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사역을 하는데, 셔우도홀은 어렸을 때 이모가 자기를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이 사랑하는 이모가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의사가 돼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결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 환자였대요. 그렇게 병으로 많이 죽어갔던 이 선교사. 그때 이 박에스더라는 이 이모가 결핵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서우돌 선교사님이 자기를 길렀던,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이모가 목숨을 잃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모를 데려간 이 결핵을 나는 조선 땅에서 다 퇴치해버릴래. 하나님, 나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러더니 마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 황해도 해주병원을 섬기시고 이 해주에서 요양원을 시작하시고 너무 환자가 많고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분이 크리스마스 씨를 시작하시고 이분에 의해서 결핵협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섬겼던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2세 선교사님이에요. 서우돌 선교사님 1940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추방해버리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했어요. 다 추방해버립니다. 이 선교사님 본국에 본국으로 많은 분들이 갑니다마는 인도 땅으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 아시아권에서 드릴게요. 그러면서 인도 땅에 가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라는 책이에요. 한국에서의 청진기와 함께 우리나라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선교사님의 책에 작은 글씨를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 보면은 Two generations, 2대에 걸쳐서 아버지도 의사, 엄마도 의사, 자기도 의사, 자기 부인도 의사 선교사로서 2대를 섬겼을 때 일어났던 트레저디스,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는 이런 슬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2세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The Triumphs, 이 승리의 소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수많은 열매들,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평양에서 자기 때문에 이 외국인 학교가 생긴 이야기. 자기는 선교사의 비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12살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1903년 원산 집회에 갔을 때 그 원산 집회의 주강사님이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눈물의 회개의 메시지를 12살 때 듣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군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료 선교사 될래요.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쉴 때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 책을 눈물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한 책을요,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일과 결핵협회가 세워지는구나. 이 선교사님을 수소문을 해봅니다. 90이 넘었는데 끝까지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두 내가 다 살아계셨어요. 1984년에 두 내를 초대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도 초대합니다. 이 광성고등학교가 평양에 저렇게 세워졌답니다. 공산화가 되니까 서울 동자동으로 이전하게 됐고 그 동자동에 가면은 아버지의 기념비가 나와요. 이 마지막 채플 시간에 90이 넘은 할아버지 선교사님한테 우리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요, 우리 부모님이 묻혀있는 서울 합정동의 선교사님 묘지로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90이 넘은 두 내가 부모님의 묘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어머님 로제타의 이름을 봅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보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 서우돌 선교사님 한없이 우셔요. 어머니는 이 땅에 오셔서 2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3살 된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평양에서 죽어서 손주의 죽음까지 경험하고 85세 한평생 이 민족을 섬기다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어머님의 이름 앞에서 그는 한없이 우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우리도 죽으면 바로 이곳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나는 이 선교사님의 유언 가운데 어떤 유언을 봤냐면요, 우리가 인도 땅에 추방당에 갔을 때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쉴 때도 한국의 고무신을 가져가고 장롱을 가져가고 유품들을 걸어놓고 나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내가 태어난 땅, 내가 자라난 땅,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이 다 묻혀있는 이 땅에 우리를 묻어달라고 그래. 마리안 선교사님은 남편이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리안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98세로 셔우돌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마리안 선교사님 바로 5개월 만에 부름받아서
자기의 부모님이 묻혀있는 이곳의 유언대로 이 땅에 1대와 2대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 묘 앞에 서면은 선교사님의 삶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느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단다. 어느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단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민족이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영만리 땅을 찾아온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동료를 묻고 자녀들을 묻고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찾아온 분들이구나.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저건 지옥이구나 제가 알겠더군요. 검은 것과 회색 옷들이 중간지대가 있었고 또 회색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섞였어요. 저 회색은 뭘까? 왜 천국은 없을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 이 회색은 뭐고 검은 것과 회색 사이는 뭐고요? 검은 건 뭔가요? 마음으로 물으면은 금방 다 알아줘요. 검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검은색에 비슷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다녀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삶은 역시 그냥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에 가까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군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 나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과연 내게 진짜 뭐라고 하실까? 이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 검은 곳에 회색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하여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늙어서의 준비는 철저하게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놓고 천국 지옥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들, 병든 이웃들, 믿음이 약한 이웃들,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 네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전한 말씀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며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간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놓고 이제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만난 자, 그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많죠.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천국을 가려고 해요. 잘못된 교회들에서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얘기를 해요. 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만났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며 내 죄, 내 가슴을 치고 살아가야 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주님은 받아주세요. 아무리 울고 가슴을 치고 뒹굴어도 잡고 있던 그 죄악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면 단호하게 돌아서 그 길을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독하게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자들이 지옥 가는 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닳고 닳아버린 세대예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 해도 이제는 늘 듣던 얘기라서 식상해버려요.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시고 먹고 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비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마지막이 지옥이 되는, 영원히 들어가는 그곳, 지옥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회개, 죄를 놓는 회개, 돌아서는 회개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